여러분, 사랑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표정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물로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때때로 왠지 우리는 사랑에 참 부족한 걸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린 사랑이 참 필요해요. 사랑이 늘 목말라 있고, 사랑을 달라고, 사랑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때로 삶에 그 사랑 갈증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해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랑을 증식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을 배우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점점 고갈돼 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돈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건 금방 쓰죠. 버는 게 없다면 돈을 소비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똑같아요. 저절로 증식되지 않아요. 사랑은 늘려가야 돼요. 늘려가야 사실은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을 늘리는 방법을 모르니 사랑이 제자리에 있고 사랑이 소유되어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순식간에 고갈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정말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 사랑을 배운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다, 배웠다는 학벌로 얘기하고 가방끈, 소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정말 못 배운 사람은 사랑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투르니까 인생 자체가 서툴러요.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에 능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사랑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세 가지를 배워서 사랑을 늘려가는 기술, 그것을 탁월하게 잘 배워서 우리 삶에 늘 사랑이 모자라지 않고 충만하여 오히려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공식, 첫 번째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랑 공식, 첫째는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받겠습니까? 주어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듣는 질문 가운데 혹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로부터 듣든지 남편으로부터 듣든지 자식으로부터 듣든지, 여보 날 정말 사랑해? 아빠 날 정말 사랑해? 엄마 날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자가 생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큼 확실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물이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냥 알아요.
이거 뭐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다. 그냥 알아요. 사랑만큼 만지기 쉽고, 사랑만큼 느끼기 쉽고, 사랑만큼 체험하기 쉬운 게 없어요. 다 사랑을 느끼고 살아요. 사랑은 확실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은 줘서 알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체험적인 거예요. 사랑은 다 우리에게 중요한 확실한 경험인데, 우리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사랑을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생각을 싹 지워내길 바랍니다. 사랑은 주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돌 그룹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늙은 아이돌이 됐는데, 아이돌 그룹 가운데 보컬 그룹 새벽 2시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새벽 2시, 2am. 성가대는 많이 웃네요. 그죠? 이쪽은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이에요. 세속과 관계없는 분들. 여긴 굉장히 세속적인 분들만 여기 다 앉아. 그 2am이라고 하는 보컬 그룹의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놓은 손엔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 있어?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다. 찌질이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은 되지만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사랑을 거부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여력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즉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때때로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올리지 않아도 될 제목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경우에는 이래요.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는 조금 삼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공부하게 해주세요는 이상한 기도예요. 사랑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할 마음 주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미움 가득한 그 미움 속에 있는 그 사람 놓아주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마음 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 평생 해야 내 마음에서 그 사람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공식과 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달라요. 세상의 공식으로는 주면 손해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공식은 주면 더 받아요. 늘어나는 공식이에요. 줄어드는 공식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해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아는 것이고 받을 때 풍성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을 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다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를 두신 분 계시면 부모 앞에서는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그보다 불효가 없어요. 애교를 부리고 때때로 응석을 부리는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부모 앞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 못하면 날씨 얘기라도 하시고 조국 얘기라도 좀 하세요. 뭔 얘기라도 좀 하세요. 그래야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아들이 화가 났는지, 뭐가 아들이 잘못됐는지, 부모를 그냥 애타게 만들고 목이 말라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식은 좋은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 앞에 침묵은 사실 말하지 아니하는, 훈련되지 않은 내 잘못이에요. 우리 말에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말에 풍성하세요? 좋은 말에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할 말도 있지요. 나쁜 말에는 인색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곳에는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말이 그렇다면 손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잖아요. 손 하나는 온도 몇 도입니까? 36.5도. 손을 둘로 하면 73도. 한 손으로 잡아도 따뜻한데 두 손으로 잡아주면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겠어요. 거기에다가 바라보는 눈, 그 눈에 가득한 정을 담아서 시선을 곱게 하면 그러면 정말 상대방이 천도의 온대로 느낄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 터져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다 해주면요, 체감 온도는 만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시작하는 사랑, 우리가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껌 하나도 할 수 있어요. 껌 하나 주면서 이게 단물 다 빠질 동안 나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참 좋잖아요. 우리 너무 인색해갖고 그렇게 해서 껌 하나 받으면요, 널 씹어줄게, 이런 못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 생기겠어요? 껌 주면 단물 빠질 때까지 그 사람 기억해 주면서 고마워, 잠깐의 행복이 너무 소중했어, 내가 지금 그게 단맛이 필요했는데 너무 고마워, 껌 하나 갖고도 사랑을 유통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소통 아니겠어요? 그게 상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볼펜 한 자루도요, 그걸 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볼펜 좀 빌려줘 그러면 쏘지 마세요. 너는 왜 맨날 빌려달래니?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너 돈 없어? 네가 써, 네가 사다 해. 그러지 말고 빌려달라 그러면 그래, 다 쓰면 또 얘기해. 이러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고 둘의 관계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렇죠? 사랑 못하는 것은 자기 문제지 사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가 없고 사랑을 받기에 이제 거부할 만큼 충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한마디, 손짓 하나, 그리고 껌 하나, 그리고 볼펜 한 자루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국 세상은 고갈되어 가고 사랑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어느새 가진 사랑마저도 다 말라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술, 이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고 아트입니다. 이 기술은 아트예요. 미술을 하는 것만 아트가 아니에요. 조각하는 것만 아트가 아니고 노래 부르는 것만 아트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에는 아트가 필요해요. 창조적 정신, 생명을 담고 정열을 담고 사랑을 담은 아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아트는 주는 데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먼저 주는 사랑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오가는 사랑 속에 건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는 사랑 없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 없음, 감사 없음, 행복 없음, 그 토대 위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먼저 남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랑은 대신해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랑 아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미운 게 우리가 사람이 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섭섭하게 했어요. 뭔가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요. 이유가 있어서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못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 흠 없으신 분, 죄 없으신 분이 죄 짓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움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손해를 작정하고 대신하는 사랑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 20, 21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대신해 주는 사랑을 그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이라는 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셨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보여진 꾸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 다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명령,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자기 양을 죽이셨어요. 이삭 대신 자기 양을 손해보셨다니까요.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손해지만 하나님의 양이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양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면면이 흘러내는 모든 선지자들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은 소위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희생양들을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을 다 대신 손해보셨어요. 그 손해와 손해를 계속 반복하다가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손해보신 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아트, 중요한 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이면 우리 부모의 사랑일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좀 개구졌어요. 노는 거 참 좋아했고요. 딱지치기 좋아하고, 구슬치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꼭 하여튼 조금 갖고 나가면 왕창 갖고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손해 보시는 일이 아닌가. 저를 목사로 쓰기보다는 비즈니스만 썼으면 제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목회보다. 하여튼 그만큼 일을 남기고 들어왔어요. 노는 걸 참 좋아해서 해질 때까지 노는 거 습관이 됐는데 어느 날 이 비석각이라는 놀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노는 게 재밌었던지 끼워달라는 친구가 있는데 방해될까 봐 끼지 못하겠어요. 안 끼워줬다고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데 그냥 막 자꾸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 깨졌거든요. 제가 던진 돌에 어떤 아이 머리가 이렇게 깨졌는데 6반을 꼬맸어요. 그날 밤에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얼마나 소리치고 야단하든지 이 금 같은 자식을 말이지 머리에 흉터를 내놨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막 들고 볶는데
내가 그렇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손이 발이 되어서 그냥 비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다고, 다 우리 잘못이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나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저놈이 머리 내밀어서 맞은 거지 내가 깬 것도 없는데, 그때 제가 후회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 내가 그놈 두들겨 주지 못한 거, 그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대신하는 사랑 잘 몰랐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10분의 1, 100분의 1을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대신하는지. 대신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자기를 대신한 사랑.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컸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대신하는 사랑을 잘 못한다는 데 있어요. 사랑을 분명히 받았으면서 서툴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서투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잘 돌려주지 못해요. 늙고 병들은 부모에게 흘리고 먹느니, 아니 왜 걸으면 똑바로 못 걸어요 아버지. 아버지 뭐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에? 아니 뭐 애들처럼 대소변도 못 가리고 왜 이래요. 우리 너무 쉽게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하는 사랑 우린 정말 어려워요. 자신도 받았으면서 남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대신해 주는 사랑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가 고생시켜서 더 빨리 약해지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연약한 거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로라도 하는 사랑, 대신해 주는 사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부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는 아담과 다른 모습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먼지로부터 시작한 존재예요. 아담아, 흙에서 왔고 먼지에서 온 존재예요. 그런데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흙으로 만들지 않아서, 아담이 아니에요. 여성은 남자의 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남자의 살을 떼다가 그 공간에 다 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곧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했어요. 둘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류가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며 이 둘의 상생의 관계는 서로 원수가 돼요.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여자에 대한 책임 전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 없었으면 나 죄 안 질 텐데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고 저 여자가 나를 지금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죄진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남편이 아담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라면 그런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평생을 살았나. 심각해지시면 여러분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면 안 돼요. 다른 분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대신하는 남성, 대신하는 남편을 만나면 여자가 삽니다. 아,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런 거야. 나 때문이야.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 다 알잖아요. 같이 실수했고 내가 부족한 거 다 아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남편한테 거기다 대고 그래 맞아 이제 알았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마워 여보. 속으로 울잖아요. 그 사랑이 우는 거예요. 옹달샘처럼 사랑이 그때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남편이 정말 고마운 존재야.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을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대신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신해주면 받는 게 더 많아요. 사랑이 더 크게 증대되고 생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은 실수를 가만두지 않아요. 꼭 지적해내고 말아요. 그리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처럼 포장을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세상을 닮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고 살아야 돼요. 덮어주는 사랑, 대신하는 사랑,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해 줄 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엔 틀림없이 보상이 있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을 대신해 주면 남편이 사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 주면 자식이 사는 거예요. 내 아닌 다른 사람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 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공생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실수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살려주면 그것이 상생의 관계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사랑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술에 능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아트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큰 열정과 꿈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대신해 줄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을 대신해 주는 사랑, 이 사랑에 능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한번 불편해도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사랑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도 능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의 비유는 돈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양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아들 비유, 사람 비유예요. 첫 번째 돈 비유는 이런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방 안에서 찾지 못해요.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두었을까? 장롱 속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위에까지 다 둘러보고 마침내 찾아서 기쁨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얘기는 양에 대한 비유예요.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런데 많은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저것 찾고 밤늦도록 찾았다. 밤새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목자가 크게 즐거워했다.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 얘기는 사람 비유, 둘째 아들 얘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형보다 앞서서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다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돈 갖고 도망치듯 가출했는데 다 뺏기고 다 소진하고 거짓 인쇄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아비가 받아주어 아비가 큰 기쁨,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 그 아들로 인해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지는데 그 주인공이 돈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 주인공은 그 돈을 찾은 여자 주인,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 그리고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해요. 돌아온 자를 받아주는, 다시 얻음으로 그 품 안에 안기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그 비유의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읽은 본문의 화자, 말하는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돌아온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동생이라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아버지, 내 동생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돌아온 자기의 동생을 가슴 한복판에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 속에 룸이 없습니다. 공간이 보이질 않아요. 닫아버렸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자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일전에 나는 그렇게 일해도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못된 자식에게는 돌아왔다고 다 용서해주고 소 잡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는 동생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는 그런 협소한 마음과 더불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싫어요. 동생 싫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큰아들이 동생만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동생,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그 신혼 때 첫 번째 교육전도사 페이를 받고 제 아내와 함께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첫 월급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물을 조그만 걸 가지고 갔는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제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너 11조 하니? 전도사인데 안 하겠어요? 네, 11조 합니다. 거짓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했는데. 보이는 아버지한테 11조를 안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뺏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은 점점 내게 옳은 말로 다가왔어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닫고 살아요.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 sick and tired.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대. 상처받는 거 싫대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좁아져요. 나중엔 다 폐쇄하고 살아요. 안 만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올곧게 믿는 엉뚱한 신앙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지독히 사랑한대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religious people입니다. 어떤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말 들어라. 사람 한 사람도 내 속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거늘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느냐?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형에게 아버지가 이런 따끔한 일침을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 남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원수라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마땅할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 들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거예요. 상급받을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음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계명이라, 사랑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바인데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아트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넉넉한 자가 돼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이 잘못하면 그냥 꾸중내고 짜증하기 쉽잖아요. 이 자식!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 죽어요. 그러지 말고 받아줘야 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해. 그렇게 격려해주면 자식이 사는데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걔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아이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받아준 자식, 그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으면 온도를 잃어버려요. 사랑의 온도를 잃어버려요. 영혼의 온도를 잃어버려요. 결국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성숙한 제자를 3년 동안 받아주셨어요. 섭섭한 걸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섭섭하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배움을 주었건만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앞에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배신했어요. 그때 만약 주님이 그 이후로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기간을 온갖 제자들을, 도망간 제자, 버리고 간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사랑 남는 업으로 회복시키며 그의 가슴 속에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주워 담으셨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변했어요. 다시 어머니라고 하는 울타리, 어머니라고 하는 이 둥지, 그 둥지에서 자라나는 생명체처럼 예수 안에 담겨진 그들은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맨 끝에 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도망갔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품에 안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망갔던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숨죽이며 조용하게 은신처 안에서 떠나지 못했던 그들이 밖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면 이런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어요. 혹 교회 안에 누구의 실수나 허물을 보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적해야 합니까? 들춰내야 합니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이 지난주 설교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인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대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받아주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주고 섭섭하게 했을 때 주고 대신해주고 받아주는 사랑 보여주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사랑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늘어나기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 증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늘려가려면 주고 대신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사랑은 자라나고 커가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고 흘러서 이웃을도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